여호와 살롬. 한 달 전에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제목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대언하고 또 강론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지키고 살 것인가 나눌 때 이 경청하시고 느낌이 오시고 느낌이 오면은 이제 변화가 오게 되죠. 지키게 되죠. 그래서 주님과 소통이 되므로 예수님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김상현 집사가 이상현 읽었습니다. 근데 내가 한번 구현을 해드릴게요. 석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지만 친구는 그렇지 않다. 친구는 서로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종과 같지 않다. 나는 아버지께 들은 말을 너희에게 다 말해 주었다. 너희가 나를 친구로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로 항상 열매가 있게 해서, 항상 열매가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석절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 15, 16절을 이해하려면 1절부터 13절까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걸 다 읽을까 하다가 줄였습니다. 그냥 내가 대언하는 게 낫겠다 해서 1절로 13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나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잘라버립니다. 잘라서 내버리면 그걸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태웁니다.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내가 10절에 그 말이 나와요.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잘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여러분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해석이 필요 없는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오히려 혼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그냥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렵습니까? 포도나무가 뭔가 설명해야 됩니까? 내 안에 거한다. 그게 뭔지 설명해야 됩니까? 그냥 다 설명.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나한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 붙어 있다는 말은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열매는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아주 내가 보기에는 애들도 이거 읽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어렵지 않는 얘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칩을 하나 심어놓은 게 있다고 내가 옛날에 얘기했죠. 무슨 칩? 성경은 어렵다. 마귀가 그렇게 심어놓은 거예요. 벌써 눈이 시리를 감기려고 그래. 또 내려갈까? 그 전에 얘기했죠. 그 주의를 지키려면 하나님 앞에, 일부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복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려면 주일날 최고의 컨디션으로 와야 된다고 했죠.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대언을 해드렸으니까 이제 강론을 할게요. 강론. 그냥. 강론. 그러면 14절, 15절, 16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이야기는 뭘까? 1절부터 16절까지의 핵심의 내용은 뭘까?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열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표현했죠? 농부.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은 구경하려고 짓는 거 아니잖아요. 열매를 얻으려고
농사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죽이신 이유,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열매가 뭘까? 전도 열매일까? 아니에요. 돈 많이 내는 열매일까? 아니에요. 그럼 열매가 뭐냐? 여기 간단하게 얘기해놨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이 아주 쉽게 나한테 붙어 있어라. 왜? 내가 남으니까. 다른 말로 내 안에 거하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이거 다 설명해 놨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해석이 필요해요? 여기 다 예수님이 다 말씀해 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래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래요. 찬송 부르면서 막 주님 생각하고 눈물 줄줄 흐르는 거, 그게 아니래요. 우리는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한 줄로 알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고 싶냐? 내 말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럼 열매가 뭐냐? 말씀을 지키는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잖아요. 성령이 요한을 통해서 주신 성경책이 요한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이 있잖아요. 요한 1서에서도 똑같은 말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게 뭐 해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6절에서는 더 또렷하게 또 설명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바울이라는 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13권을 썼어요. 그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바울의 신학은 in Christ 신학이다. 예수 안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는 뭐냐? 아주 간단해. 예수처럼 사는 거다. In Christ 뭐냐? 예수가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거다. 이거래요. 신앙생활이 뭐냐?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경을 내 입맛에 맞춰서 재해석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한 그대로 그냥 사는 거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리트릿에서 아내하고 계속 장막이나 비가 오잖아요. 비 오니까 이제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걸어가다가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6절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신학적인 얘기들이 있어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내한테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나면 반응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해줬어요. 근데 아내한테 그 설명하듯이 지금 이 시간엔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가면서 이런 얘기를, 저거 봐. 단풍나무가 있는데요. 단풍잎이 파랗게 피었는데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파랗게 피었는데 삐쭉 나온 가지에 잎이 하나도 없어요.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붙어있을 때 처음에는 잎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얘기해봐요. 가지가 붙어있으니까 이렇게 가지가 커갈 때 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데 지금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잎이 없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모르겠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꺾어보면 물이 올라요? 있어요? 없어요? 바짝 말아서 뚝 하고, 살아있는 나무는 꺾으면 잘 안 꺾어져요. 근데 죽은 나무는 꺾으면 툭 하고 그냥 부러져 버리잖아요. 근데 높아요. 내가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기 좋아요, 흉해요? 그 멋있게 뻗어 있는 단풍나무에 삐쭉 위로 올라와 있어 보기 흉해요. 아내한테 저건 사다리를 놓고 자르든지 긴 장패 톱으로 잘라야지 지금 내가 자를 수가 없어요. 근데 저거 잘라낼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설명을 해줬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예수에게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붙어있죠. 근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니까. 구원 받았어, 내가. 붙어있어. 지금도 붙어있어. 근데 잎도 안 피고 열매도 없어. 나무는 붙어있는데 죽어서 살았어. 죽었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붙어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15장에서.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뭐 해버린다고? 가지를 제거해버린다 했어요. 제거해버린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냐. 이렇게만 말해도 알아들 사람 다 알아들어요. 자, 깨끗해지려면 뭐 해야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말만 들어보면 깨끗해질까요? 너 말씀을 지켜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붙어있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붙어있는데도 삐쩍 말라서 열매도 안 맺고 잎사귀도 안 나오는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제거해서 버리면 사람들이 뭐 하다가 불에 던집니다. 더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되죠. 이 설교를 들을 때
오는 반응에 대해서 내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이 가운데도 나 예수 영접했었는데 지금은 살았나 죽었나, 마른 가지인가 생생한 가지인가, 그건 뭘로 판단하느냐?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건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건 열매입니다. 열매가 뭐냐?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을 읽었는데 더 요한일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열매를 맺으십시오. 두 번째 핵심 키워드, 너는 내 친구라. 너는 내 친구라. 여러분, 친구가 누구예요?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같은 시기에 자라면 친구인가요? 같은 학교를 다녔으니까 친구인가요? 나이가 같은 동년배니까 친구인가요? 누가 친구죠? 여러분, 친구 있으세요? 예수님은 친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14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는 연령과 상관없습니다. 성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친구는, 진짜 친구는 동문 그 상관없습니다. 태어난 곳 그 상관없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생각해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들어주고 지키는 친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들어주고 그 말을 지켜주는 사람, 그건 진짜 내 친구입니다.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무슨 말 하든 들어주고 긍정해주고 그 말을 지켜주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의 친구입니다. 여러분을 너는 진짜 내 친구야 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너는 진짜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친구는 부부일 수도 있고요. 친구는 남녀일 수도 있고요. 친구는 어른과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친구는 부모와 자식일 수도 있고요. 친구는 할아버지와 손주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연령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로 내 말을 듣고 지켜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친구, 진짜 친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말하는 대로 살면 곧 내 친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이신가요? 지난 주간에 광주에 살고 있는 철수가 전화가 왔어요. 거의 매일 와서 노동을 하는데
그날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좀 요즘 계속 장마지잖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풀하고 놀다가 또 밭에서 또 놀고 있는데 철수가 전화 왔어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보고 싶어서요. 그래? 그러더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아침에 그걸 깊이 생각해 봤대요. 그래서 뭔데 이놈아? 내가 그랬어요. 철수가 몇 살인 줄 아시죠? 69살이라니까요. 뭔데 이놈아?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요, 내 영적인 아비입니다.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얘기해요. 목사님은요, 내 영적인 스승이십니다. 그랬더니 또 얘기해요. 목사님은요, 나에게 스가랴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전에 철수가 해서 만나면 철수야, 너 나보다 먼저 죽어야 되겠다. 그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자주. 그러니까 철수도 저도 내가 목사님보다 먼저 죽으랍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왜 그때 건방진 것 같아서 괜찮아. 건방진 것 괜찮다니까. 목사님은 내 친구입니다.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 끊었어요. 69살 먹은 그 아이가 아이도 아니죠. 나한테는 늘 아이로 느껴지니까. 목사님은 도대체 나한테 여러분 강주에서 매일 와서 노동한다는 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참 오늘 또 지 딸하고 와서 둘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8동 다 다니면서 제습기 물 비우고 뭐하고 다 그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또 제습기 숨어있는 제습기가 있어. 그것도 가르쳐줬다고 아침에 전화해서. 여러분 이거 참. 그런데 도대체 목사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지금 나 만나서 한 4년, 20살에 만나서 24살까지 한 4년 나하고 같이 있고 헤어져서 가나안 성도로 40년 살다가 40년 만에 만나서 지금 2년 조금 지났거든요. 2년 조금 지났어요. 근데 그놈도 신기하나 봐요.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의 조부모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의 손주, 손녀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그냥 그렇게 맺어진 존재인가요? 친구이신가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5장에서 뭐라 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15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걸 들어주고 내가 말한 대로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살맛나지 않을까요, 세상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친구 있으시나요? 철수는 살만 나나 봐요. 내가 친구라잖아요. 뭐라고 그 나이 우리 아내가 그래요. 아이고 지 딸이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딸 있는데 좀 그만하지 그래요. 그래서 별아, 내가 네 예비한테 이 자식 저 자식은 괜찮냐? 내가 이럴 때도 있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할까요? 너는 내 친구. 주님이 영선아, 너는 내 친구.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의 친구가 되려면 간단해요. 주님이 말한 대로 사시면 주님의 친구입니다. 성도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도가 맺어야 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그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의 키워드, 가장 핵심이 뭐냐?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열매 맺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에게는 구하면 준대요. 여러분, 일반 종교에서는요, 개차반처럼 살면서 가서 신에게 빌면 뭘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고 주야 밤새 기도하면 줄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구하면 주신다. 무엇을 구하든지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럼 누가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요. 왜 쉬우냐? 명심하십시오.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가르쳐 줄게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쉬운 거라 했습니다. 왜 쉽냐? 이 성경을 왜 줬느냐?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살면 너는 제일 행복해.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길을 가는 게 왜 어렵습니까? 쉽지. 문제는 사탄이 우리를 꼬드겨서 행복한 길이 아닌 파괴적인 길을 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죄짓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여러분, 습관이 익숙해진 걸 고치라고 하면 힘들어해요, 안 해요? 습관 되는 거 고치라고 하면, 그러니까 부부가 살면서 쌈박질이라는 게 뭐 때문에 쌈박질? 서로 습관을 고치라고 하니까 쌈박질을, 그 쌈박질이 커져서 이혼하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다가 이혼하는 거예요. 왜? 고치라는 거야. 맞지? 서로 네 습관 고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짓는 습관이 몸에 익어진 거예요. 그럼 그대로 살면 불행해. 나도 불행하고 상대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을 여기다 말씀했어요. 이대로 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 살아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 난 못 살겠다고 그래요. 무겁다고 그래요. 자, 성경 요한일서 5장 3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 야, 내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야. 쉬운 거야. 가벼운 거야. 왜? 그렇게 살면 신나고 재미있는 길이야. 예를 들어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얘야, 이렇게 해. 야,
놀지 말고 공부해. 왜 공부하라 가죠? 왜 공부하라고 그래? 공부해야 뭐 하니까? 네 앞으로 사는 길이 행복해진다는 거지. 공부 못 해가지고 나중에 직장도 돼도 못 가고 이러면 고달픈 인생을 사니까 공부해서 너 고달프지 않고 더 멋진 인생을 살아라. 근데 공부하라는 게 즐거워 신경질나.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 공부하라고 하면 즐거워 신경질나. 놀아라 그러면 좋아 신경질나. 아시겠어요? 놀으라고 하면 너무 좋아. 근데 놀다 보니까 나중에 고달픈 인생길이 열리는 거야. 진짜 고달픈 인생길. 부모가 야단하고 말 안 들으면 회초리로 때리고 이러면서 공부하라. 울면서 했어. 그랬더니 좋은 실력을 쌓았어. 그건 실력이라는 게 꼭 기능적인 것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람이 생각이, 여러분 내가 한번 단톡방에 올린 적이 있는데, 생각은 말을 만들고 말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삶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바르면 말도 바르게 나오고, 말이 바르면 행동도 바르고, 행동이 바르면 습관도 바르고, 습관도 바르면 멋진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은 기능적인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인격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인생 사는 게 참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죠. 마음도 행복하고 경제력도 행복해지고 나가서 인정받는 것도 행복해지잖아요. 그런데 놀았어. 부모가 말하는 게 아주 무거워. 신경질나.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가출해 그냥. 그리고 신나게 놀았어. 이 사람도 피해주고 저 사람도 피해주고 나중에 저도 힘들게 살다가 자살해 죽기도 하고 교도소 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우리 주변에 발에 걸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부모가 한 말이 무거운 말입니까? 그대로 살면 즐거운 일이 생기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려면 생각나야 지키잖아요. 생각이 나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쉐마 교육이라는 거 들어서 잘 알잖아요. 쉐마 교육.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들어야 되느냐? 앉았을 때도 말하고, 일어날 때도 말하고, 누웠을 때도 말하고, 길 갈 때도 말하고, 일할 때도 말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마에다도 붙여놓고, 옷단에다도 붙여놓고, 문지방에다도 붙여놓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길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교육시키라겠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교육시키면 돌아버린다고 집 나가버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교육을 하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희노애락을 다 누립니다. 기쁜 일도 있고 분노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걷길로 나가고 안 좋은 습관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 자동차를 타고 오면서 아내하고 나눴던 얘기 여러분에게 얘기했는데 어제도 운전하고 오다가 아내한테 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단 한 명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은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고치는 것.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왔어요. 여러분, 성경이 생각나야 지키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조금 읽어야 돼요? 여러분, 조금 읽으면,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느낌.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을 안 읽고 세상에서 사니까 텔레비 보고 느끼고, 세상 것 보고 느끼고, 사람들 얘기 보고 느끼고, 느끼면 그렇게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여러분 일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상이 세상 것 보고, 텔레비 보고, 세상 책 보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휘리꽃이, 아, 좋다. 느끼면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어제도 살고 오늘도 그렇게 살잖아요. 내일도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에 대한 느낌은 없는 거죠. 주일날 한 번 와서 설교 듣고 그때 느끼고 가면 잊어버려요. 맞죠? 여기 와서 찬송 부르고 돌아가면 잊어버려요. 그 느낌을. 성경 설교 듣고 느끼고 돌아가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려면 날마다 읽어야 돼요. 조금 읽는 게 많이 읽을수록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느낌, 또 다른 느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 느낌이 오고 감동이 오니까 그걸 따라 살게 되고 그 감동이 오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오면은 여기에 입력돼가지고 말하잖아요. 말하니까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니까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삶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어제도 새벽에 일어나서 찬송 478장 참 아름다워라,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찬송 불렀어요. 새벽에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보를 만들었어요. 이 설교는 진짜 다 머릿속에 갖고 아내한테 주중에 다 얘기했는데 그걸 문자로 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 막 장마통에 그 넓은 걸 관리하려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막 열심히 아내들은 떠날 준비하십시오 하고 저는 딴 곳에 가서 열심히 글을 썼어요. 그리고 와서 밥 먹으면서 떠날 준비를 하느라고 서서 먹고 가서 준비하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운전하고 여기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또 이런저런 일 처리하고 저녁 식사 성도들하고 하고 그리고 와서 14,000보를 뛰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경 60장 이상을 읽었어요. 이건 팔이 부러졌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죠? 이게 뭐가 됐죠?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이게 습관이에요. 그냥 습관. 일어나면 찬송이 그냥 입에서 저절로 나오고 이렇게.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내한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나는 좋은 습관 든 게 너무 감사해. 내게 이 좋은 습관 든 게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요.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올라오면서 우리 아내하고도 많은 얘기하면서 조금 남은 인생 의미 있게 살다 죽자. 의미 있게 살다 죽자.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해야 됩니다. 그 행복은 나름 다 있어요. 근데 질 높은 행복이 있어요. 성도가 누리는 질 높은 행복은 어디다 하나님이 여기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읽고 느낌이 오면 그걸 따라 사세요. 안 읽으면 느낌이 없다니까. 여러분 이거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투자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 시간 투자하지 않고 텔레비 보는데 투자하면 거기서 느낌이 와요. 그렇죠? 여행을 가면 거기서 느낌이 와요. 영화를 보면 거기서 느낌이 와요. 뮤지컬을 보러 가도 거기서 느낌이 와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거기서 느낌이 와요. 그 느낌 따라 우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감동 오는 걸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따라 살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현재 뭐가 됐죠? 여러분의 습관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뭔가를 보고 듣고 그러면서 느낌이 왔고 느낌이 온가 이게 꽂힌 거예요. 꽂히니까 말을 해요. 자꾸 말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이 된 거예요. 그 삶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구하고 살면서 느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집안의 분위기, 가문의 분위기, 학풍 뭐 이런 게 다 중요하다는 게 뭐냐? 학교도 어느 학교에 가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요. 왜? 그 학교에서 강의하는 선생님이나 학생들 보고서 느낌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그 분위기에 느낌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오니까 그걸 머리에 꽂힌 거예요. 꽂히니까 말하는 거예요. 말하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니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은 반드시 어디서 느끼고 그것이 머리에 꽂혔고 꽂힌 걸 말했고 말한 걸 행동했고 행동한 걸 살다 보니까 습관이 된 여러분의 삶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어디서 누구에게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꽂혔잖아요. 저는 가장 많은 영향이 성경이에요. 왜요?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이죠. 가장 많이 느끼는 거죠. 입만 열면 성경 얘기가 나와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 꽂혀 있어요. 꽂혀 있으니까 말해요. 말하니까 그거 따라 살아요. 살다 보니까 그냥 내 습관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내 삶이죠. 성도 여러분, 뭘 보고 느끼고 그 느낌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꽂혀 있습니까? 꽂혀 있는 걸 말한다니까요. 말하니까 행동하고 행동하니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니까 삶이 된다고 했잖아요. 제발 부탁이니까 읽는데 투자 좀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투자하면 느낌이 조금 와요. 많이 투자하면 느낌이 많이 와요. 느낌이 많이 오니까 머리에 꽂혀 있어요. 찡 하고 느낀 것은 안 잊어지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찡 하고 느껴진 건 안 잊혀져요. 그 느낌이 없는 건 들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근데 찡 하고 눈물이 핑 돈다든지 머리까지 쭉 뺏은다, 그건 안 잊혀져요.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러면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오면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마음에 꽂힌 얘기가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나와요. 말하니까 또 행동이 돼요. 행동이 되니까 그게 내 삶이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무겁죠, 여러분? 읽으면
부모가 공부하라는 게 무거운 거가 똑같아. 여러분 행복하게 살라고 준 이 말씀이 무겁죠. 왜? 맨날 죄 짓고 산 게 습관이 되놓으니까, 맨 세속적으로 사는 게 습관이 되놓으니까 이거 말하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모 말이 그렇게 무거운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이 말씀을 억지로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탁 박혀요. 박히면 생각이 나니까 따라 사는 거예요. 말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져요. 좋은 습관이죠. 성경대로 사는 좋은 습관. 이 사람을 주님은 누구라? 너는 나의 친구라.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성도여, 열매를 맺읍시다. 그 열매는 말씀을 따라 사는 걸 말합니다. 성도여, 예수님의 친구가 되십시오. 친구가 되는 길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도여, 여러분에게도 좋은 친구를 만드시고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왜요? 누구의 말을 경청하고 들어주면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경청 않고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마음에 하나도 담지도 않고 고개 끄덕끄덕 하고 돌아서는 거 하나도 지켜주지도 않고 따라오지도 않아. 그 친구가 아니에요. 속상하는 거예요. 속상해. 여러분, 말을 하면 뭐가 있죠? 기대가 있어요. 지켜주리라는. 맞죠? 기대가 무너지면 뭐가 되죠? 실망이 돼요. 실망이 계속되면 뭐하죠? 포기하게 돼요. 포기가 계속되면 꼴도 보기 싫어져요. 예면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단톡방에 올려놨어요. 그건 우리 인생사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기대가 돼요, 안 돼요? 지켜주리라는 기대. 또 했는데도 안 지키고, 또 했는데도 안 지키고, 또 했는데도 안 지키고. 그러면 뭐가 돼요? 실망이 돼요. 실망이 계속 많아지면 에이, 포기해요. 포기가 깊어지면 다시는 만나기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도 있잖아요. 죽여버리라고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제 결론이에요.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나름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의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십시오. 느낌이 와서 그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열매 있는 성도가 되는 거고 더 열매 맺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줄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을 친구라고 해주실 것이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친구가 뭘 원하면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진짜 친구에게는 목숨도 낸다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는. 예수님은 나의 친구. 나도 예수님의 친구. 할렐루야. 성도의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